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정도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리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 중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에 대해 오해하기가 쉬운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 제물처럼 바치는 모양새가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쳐 신의 진노를 풀거나 복을 얻으려는 의식인 인신공양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즘처럼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그런 의식 자체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여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부모가 제 자식을 해코지하거나 살해하는 짓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부도덕하고 잔인한 짓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고대 문헌 정도로 취급하는 구약 성경은 인신제사 혹은 인신공양을 권장할까요? 성경이 그것을 권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짓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범죄로 규정하여 단호히 금지했고 더불어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런 행위는 나와 상관이 없고 도리어 나는 그런 짓을 혐오한다 하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을 율법과 예언에서 한 가지씩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19장 5절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바니라. 물론 고대 시대의 종교적 관습에 익숙하고 그것을 신봉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추악하고 끔찍한 인신공양의 풍습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감행한 적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라는 양반이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사사기 11장에 등장합니다. 사사 입다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한 일인데도 입다라는 양반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섣불리 인신공양의 맹세를 남발했고 심지어 그 끔찍한 맹세를 실제로 실행하기에 이르죠. 그런데 오늘날도 비슷하죠.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전쟁과 살인과 폭력과 불법도 서슴지 않은 오늘날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딸을 잡아 죽였던 사사 입다와 다른 게 하나도 없을 뿐더러 실상 그들은 알라 신의 이름으로 테러를 일삼는 과격파 회교도들과 똑같은 이란성 쌍둥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더더욱 꺼름칙스러울 따름이죠.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기적을 통해 얻은 아들, 아주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레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명령을 여러분 그 누가 순순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더 꺼름칙스러운 것은 무엇이죠? 이거죠.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친 짓거리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사람을 착취하거나 인생으로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인 아브라함은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자식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게 평범한 부모의 마음일 텐데 이 명령은 기본적인 그 부모의 본성마저도 거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종교에 미쳐 아들을 제물로 바친 끔찍한 사건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불어 이것이 애초부터 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임을 분명하게 피력하시죠.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이 명령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당신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사랑했을지 가늠하고 확인하기 위한 그야말로 거대한 테스트이자 혹독한 트레이닝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시험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시험 다 싫어하시죠? 근데 시험을 치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은 시험을 재능, 실력, 지식 따위의 수준이나 정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여러분 대개 시험은 두 가지 목적과 효과를 지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시험을 치르는 피시험자의 수준과 실력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피시험자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본문의 시험도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그의 믿음의 수준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가늠해 봄과 동시에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자들의 오해를 서두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1절 서두부터 이 사건은 일종의 시험이다 하는 전제를 깔았고 도리어
아브라함과 이삭을 극진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건을 통해 더더욱 부각되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1절과 12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서두부터 밝히고 있죠. 야, 이거는 시험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과 그 내면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경의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관한 구체적인 단서를,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증명이 될까요? 오늘과 다다음 주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고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기어코 순종했다가 결론이에요. 이 내용을 유념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광신적인 행태는 제외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여부와 그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믿음을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 본문과 같은 명령은 얼른 이해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까닭에 변별력을 높이기에는 이만큼 적절한 문제가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에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요? 출제자들이 시험 문제 난이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쯤에서 순종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미는 일,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매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한 양식을 삶는 일 등등. 여러분, 이 정도 명령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들의 삶과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본문의 명령은 어렵다 하는 말조차도 시시하게 여겨질 정도죠.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예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신 가르침처럼 복종과 순종의 가치는 실제로 실천하기가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변하는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인데도 기어코 실천하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을 내린 당사자를 지극히 사랑하든지 혹은 그를 너무나 두려워하든지 둘 다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이해할 수는 없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던가 너무 사랑하던가 아니면 둘 다던가 말이죠. 그럴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일을 순종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그분을 향한 사랑과 지극한 두려움을 다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감정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을 함께 동반하는 것이 바로 경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믿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한 뒤에, 먼저 믿음으로 실천한 뒤에 이해하는 이 기독교의 원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해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이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런 종류의 순종도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러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었을 치열한 갈등과 소갈이는 성경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명령에 손쉽게 순종했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비가 자식 새끼를 제 손으로 죽이는 명령을 받고 여러분은 그냥 손쉽게 죽이겠습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끝내 순종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본문은 또 다른 국면에서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도 기록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걸 드라마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모리아 산꼭대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급히 중단하도록 명령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10절과 11절에 나오죠. 사흘 내내 고민하고 갈등한 끝에 슬픔과 분노와 실망을 초월하여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더니 갑자기 뜯어말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난치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아들을 죽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이제 해놓고 큰 결단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또 그 칼을 거두래요. 저 같으면 장난하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억하십시오. 이 명령까지도 순종하여 기꺼이 칼을 내려놓기에 이릅니다. 이게 위대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일평생 지킨 철칙조차도 내려놓거나 하나님 앞에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참된 순종인 것이에요. 저도 제가 나름대로 세웠던 인생의 철칙과 신념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시간까지 포기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매진했던 다윗의 이야기에도 고스란히 재현되죠.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더더욱 극진히 모시고 싶은 마음에 성전 건축을 계획했고 나단 선지자도 그의 선한 중심에 맞장구를 치면서 무작정 동조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훗날 이에 대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회고하면서 남긴 말이 역대하 6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아니 하나님 당신을 위한 저의 선한 의도와 지극한 정성을 무시하십니까? 라고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껏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희생을 감수하고 끝끝내 모리아 산에 올라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더니 천신만고 끝에 들어올린 칼을 이번에는 얼른 거둬라 하고 뜯어말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마저도 순종했고 성전 건축을 작정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성경의 가르침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얼른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교훈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용감히 순종했던 신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선택하거나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철저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헤아리기가 어렵고 심지어 자신의 손해와 희생이 불가피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있어요. 신명기 8장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도무지 따르기가 힘든 명령이었지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칼을 집어들었고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은 말씀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분명히 증명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또 다른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기쁨으로 증명됨.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마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제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자식 새끼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 이삭과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이고 내 전부와 전체를 다 드릴지라도 그분 앞에는 부족할 뿐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아들 이삭을 무가치하게 여긴 거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아브라함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일지라도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이자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모리아 산을 향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바칠 뻔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졌어도 무의미하고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하는 믿음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물론 아브라함과 욥기서의 욥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닐지언정 신실한 신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겼을 뿐더러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 자신의 소유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까지 기꺼이 희생하는 공통점을 지닌 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아들을 출산하는 게 원래는 일생일대의 목표였지만 기도 응답으로 얻은 4살배기 아들 사무엘을 서원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떠나보냅니다. 기억하시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기록.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잡은 물고기와 배를 몽땅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모세는 평생 꿈꾸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주의 명령에 따라 모압 땅의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2렙돈을 성전에 바친 여인과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드린 여인 등등.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생각했던 까닭에 소유한 재산이나 명예는 물론이고 평생 꿈꿔왔던 소망과 목숨 걸고 지켰던 신념마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따랐던 까닭에 세상이 베푸는 기쁨과 만족에 굳이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깊어지고 짙어질수록 그분에 대한 기쁨과 만족도 깊어지고 진해지기 마련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그분을 향한 기쁨과 만족으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자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크고 깊게 혹은 힘있게 내면에 자리매김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로 충분함과 만족함을 느낍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한 사람 때문에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그와 같은 영적인 효력과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한 신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만으로 충족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하는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한 은혜와 찬란한 영광을 지니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은 그가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정착할 때 복을 베풀어 주셨으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하신 등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시험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즉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 시험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본문의 시험이 손쉽게 지나갈 정도로 가벼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그 시험을 극복할 만큼의 믿음과 실력이 그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험하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가장 큰 만족과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하지 못했죠.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칭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한 분이셨기에 그는 자신의 아들마저 드릴 수 있었고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식을 잃는 일은 부모에게는 제 목숨을 끊는 일과 진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 심정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이므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타락한 죄인의 욕심은 끝이 없는 탓에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쌓아도 사람이 만족함이 없고 무슨 쾌락, 극단의 쾌락을 누려도 사람이 만족함이 없는 게 다 그런 것이죠. 우리 죄인의 이 공허한 밑바닥을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실컷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다 누려보고 다 가져봤는데 도저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제일 쓸만하고 가치 있는 게 돈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돈을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공허한 마음은 돈으로 채울 수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은 뱃속 편한 작자의 허튼 소리가 아니라 엄연한 진실임을 명심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 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신자들은 그 은혜와 영적 원리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그 은혜로 충분함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당신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당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으나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올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으나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바라셨기에 당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어려운 시험을 감당하게끔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똑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만 내뱉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십시오. 또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 은혜를 맛본 적이 없었다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겸손히 그리고 간절하게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